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곡은 누가 선곡을 했어요? 예? 어떤 지휘자님? 예? 이윤희 권사님이 선곡을 했어요. 그러면 또 우리 이상화 지휘자님이 위태롭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선곡을 해주면서 이 곡을 해라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냥 자유로 선곡하면서 지휘만 하라 그렇게 하고 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궁금하게 생각할 텐데 지휘자가 바뀌었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완전히 바뀐 건 아니죠. 언제 옵니까? 다음 주에 와. 네, 우리 또 이윤희 권사님이 또 지휘자를 수십 년 하신 권사님인데 오늘 아주 지휘를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상화 집사님도 이 자리를 빼앗기야 하겠냐 안심하고 맡기고 가서 서로 인품이 고마운 거죠. 두 분을 위해서 격려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낳고 또 나무를 심고 하는 것은 자라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고 나무고 자라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육체가 다 자랐다면 정신이 자라고 또 영이 자라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범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묘사할 때 키가 자라고 또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또 믿음이 자라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은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비유하셨습니다. 씨앗의 비유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씨앗에 대한 관심이 깊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도 있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도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도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옥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 씨앗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기 모였다면 여러분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빛을 잃으면 너희가 소금인데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그랬죠.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무등교회가 개척할 때 그 개척교회를 세울 때도 보면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로마 때는 그렇지 않았답니까? 중세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항상 세울 때 어렵다, 안 된다, 늦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를 세울 때도 잘 안 된다 그래도 두 개 교회를 한꺼번에 수십 개 교회 세웠지만 처음에 한꺼번에 막 세운 교회도 있었어요. 노예다가 위탁을 해서 거기 목회자도 노예 알아서 하고 지역도 알아서 하고 그렇게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기폭제가 되어가지고 막 수십 년 수백 년 된 교회도 개척을 안 하던 교회들이 너도 나도 세우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안식년 1년 떠나 있으면서 우리 황승용 목사님께 이 강단을 맡긴 때가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열악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주차장도 없고
교회가 열악한데 개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랬는데, 근래에 요즘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은 무등교회가 그렇게 넓은 주차장을 차지하게 되었나, 참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지상에서 못 받으면 천국에서 보상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지요. 무등교회 그때 참 잘했습니다. 지금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척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쩔 건데?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어쩔 건데요? 그냥 있는 교회 가지고 늘 줄여먹다가 망하다가 끝난다고요? 마귀가 춤을 추고 좋아하죠. 그래 그렇게 하라니까. 그러면서 믿음이 없거나 마귀의 조종을 받으면요, 그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교회고 총회고 노예고 다 그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 이면을 보면 불타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사탄의 유혹받기 쉽습니다. 너무 성도는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거기에만 집착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보는 눈은요, 옥토에 떨어진 씨앗을 깊이 관심 가지고 보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러시죠. 예를 들면 우리 상무 무등교회를 세울 때도요, 돈이 있어 세운 거 아니에요. 빚내서 한 거예요. 목사님, 빚내서 한 거 알아야 됩니다. 다 빚내서 개척해요. 처음부터 무등교회는 빚으로 시작하고 빚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교회예요. 또 나가면요, 그때부터 무등교회가 휘청거렸다고 말을 할 정도예요. 우리 또 조대 목사님 인기도 좋고 그러니까 사람도 데리고 나가잖아요. 돈도 데리고 나가고 인심도 나가요. 어려워요. 그래도 무등교회가 잘한 것은 저에게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교회 개척한 후에 집사님들도 많이 세우고 장로님들까지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장로님 세웠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 조대원 목사님 위임식을 한다 이거예요. 위임식 설교를 해주라고 그래서 내가 내 설교를 많이 했고 그냥 축사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래 주십시오. 그래서 축사해 하기로 했는데, 안 된다고 하지만은요, 자격을 갖추면 예나 지금이나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자격을 갖추었느냐가 중요해요. 이 무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잘했다고 봅니다. 이번에 우리 무등교회 세 분 다 개척합니다. 정도성 목사님, 조영준 목사님, 여기 김성훈 목사님 다 개척하지요. 정도성 목사님, 조영준 목사님 우리 무등교회 이름으로 개척하고, 김성훈 목사님은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형편이 그리 됐어요. 5년도 못 되고, 이런 분들은 이영남 목사님이나 김용기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 같이 일부 지원하지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냥 김성훈 목사님 이 다음에 크게 될 텐데 무등교회 개척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일부 지원하고 그렇게 하죠. 일부 조금 지원하면서도요, 자기가 개척했다고 그렇게 하면, 저 무등교회도요 일체 없었습니다. 생활비 일체 없었습니다. 10원도 없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생활수첩에요 개척 보조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다 나중에 보조 떼버렸더라고. 그리고 무등교회 개척했다고 신학교회 하더라고. 얼마든지 김성훈 목사님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개척 보조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떼버리고 무등교회 개척 그렇게 하고 보조해 준 교회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개척을 무등교회에서 했던 보조만 했던 관계없지요. 세워진 것은 주님의 교회니, 하물며 사도 바울은요, 허영으로 했던 다툼으로 했던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런 열망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전파될까? 그런 뜨거운 열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에 김성은 목사님, 또 조용주 목사님, 우리 정도성 목사님 세 개가 다 개척되어지면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격려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하더라고. 다 하나님 주신 것이고 교회가 주는 것인데 뭐 나한테는 감사할 것도 없다고 그래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해보면 알지만은 정말 피를 짜서 준 것으로 하십시오. 인심 나가고 돈 나가고 사람 나가고 본교회 맡기도 힘들어져요. 속을 모르더니 세월이 가니까 근래에는요, 전화거나 만나서 그래요. 목사님, 내가 개척을 안 해봤다면 목사의 자세도 안 돼 있고 사람도 안 됐을 겁니다. 해보니까 진 목사 마음을 알겠고 목사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목사하고 평신도하고 다르고요, 개척교회 목사하고 기존교회 목사하고도 달라요. 해본 것하고 안 해본 것하고 달라요. 작든지 많든지 교회에서 주면요,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다,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쁜 성도, 나쁜 목회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많이 줘도 이까진 것을 해줬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차이가 거기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것을,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많은 것을, 그 마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목사가요, 뭐 제대로 한 것도 어떻게 보면요, 우리 교회 나간 분들도 있고 심무한 분들도 있으면 성경이나 제대로 읽으면 좋겠어요. 성경 한 번 국가중국가 한 장 읽으면서 몇 번씩 틀려. 목사님, 성경 한 번도 안 틀리도록 노력하세요. 성경도 틀려가면서 읽은 목사에게 누가 오겠어요? 기도, 성도들보다는 내가 기도를 더 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세요. 헌금, 내가 성도들보다는 더 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세요. 성도들 중에 내가 절 지역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보면, 예를 들면 요즘 같이 5만 원, 10만 원 주다 그러면 반도 못 줄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이너스를 다 준 걸로 알고 채웁시다. 억지 헌금도 되고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헌금도 하고, 그래서 해서 수년 지나니까요, 하나님께서요, 그때 그 전도사님 기억나잖아? 그래서 김정수 집사님하고, 또 이름 얼른 생각 안 나네. 부인 집사님 이름 뭐예요? 전순자 권사님. 아마 그런 기억이 있어갖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저렇게 헌금하고 안수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그래가지고 충성봉사한 거에 다 채워준 거, 내가 뭐 했다고 그때 기억에, 내가 이 전사님한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나는 목회자니까 그러지만은 우리 성도들 중에는 보면요, 회계 집사님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장로님들을 내가 알아줘야 그러냐면, 맡으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 운영하기가 참 어려운 때가 있잖아요. 월말 이렇게 해보면 그게 몇백이 됐든 몇천이 됐든요, 자기가 다 채워가면서 어려운 고비마다 1000도 채우고 1500도 채우고 채워가면서 아무 말 없이 봉사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운영되고 그런 거예요. 찬양대도 알아줘야지요. 그럼 찬양대만 알아줄 겁니까? 또 돈 바친 사람도 때로는 알아주기도 하고 그런 거지요. 우리 은퇴 목사님들도요, 엄청 지금 노예에서도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들도 좋아해요.
그러면 그 은퇴 목사님들 중에서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교회 하나 세워보고 싶었는데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바친 분들도 있어요. 보면 목사님 적습니다. 근데 그 목사 돈이 1,000만 원 이상이면요 평신도가 10억, 100억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이래 쭉 오면 지금도 보면 헌금도 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11조도 하죠. 건축헌금도 하죠. 다 보태놓고 보면요 거의 비슷해요. 우리는 조금 거기다가 더 보태주고 생색만 내는 거죠. 찬양도 해주지. 어떤 분은 기도만 해줘도 감사한데 물질적으로 그러지. 너무 좋아해요. 은혜지요. 이번에 오신 후임 목사님에게 내가 우리 은퇴 목사님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어쩔까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시니까 저로서는 영광이죠. 잘 섬길랍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또 가봐야 알지. 가면 마음이 변한다나 꼭 변할 때를 기다릴 겁니다. 그봐 나 말대로 딱 변했지? 안 섬기지? 그러더라고. 그러면 내가 당신 가봐야 알아. 변할 거야. 내가 그럴 거예요. 잘 섬긴다면. 그래 감사요. 그렇게 받은 거지. 믿으시면 아멘. 우리 후임 목사님도 은퇴 목사님들 잘 섬기셨다고 그러더라고. 다 해결돼요. 이렇게 좋은 무등교회에 몸담은 거 감사한 거죠. 여기 선봉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된 건 아니겠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되고 싶어도 안 될 수가 있는데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세우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모든 성도들하고는 좋아한데 처음에 선임하고는 좋으니 안 좋으니 그러잖아요. 100% 우리 김성은 목사님이 개척하면 처음에 와서 섬기는 사람들하고는 좋게 하기가 어려워요. 좋은 사람들이 못 알아보겠어요. 유민은 장로님 고인이 되셔서 말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까다롭고 힘들었어요. 어쩔 겁니까? 주여 녹아나게 하옵소서. 내가 녹아나고 변화되든지 우리 장로님이 변화되든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더 설명할 것 없이 그 유명한 1등 장로님이 된 거예요. 장로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에이 싹수가 없는 것들은 처음부터 처벌해야 된다고. 교회가 안 크고 말아요. 목사님 치지 마세요. 잘 가꾸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등교회 여기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집사님들 올 때마다 얼마나 내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는 기존 신자는 안 받습니다. 그런 거짓말 하더라고. 가서 보면 안 받지 않아? 뭔 자격으로 기존 신자가 온다고 안 받고 그럴 거예요. 기존 신자도 오면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새 신자는 더 받아. 새 신자고 기존 신자고 주님께서 보내주셨으면 잘 받아서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 내용은 두 번째도 다 마찬가지예요.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충실한 곡식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좋은 성도일수록 좋은 목회자일수록 충실한 곡식에 관심을 갖습니다. 나쁜 성도일수록 나쁜 목회자일수록 잘못된 씨앗에 대해서만 비판하지요. 충실한 곡식을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처음에는 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좋은 곡식, 충실한 곡식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충실한 곡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보내어 주신 것 축복이요 은혜지요. 앞으로도 계속 성장 발전하는 무등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자라나는 비유 아닙니까? 작은 것인데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들이 깃들죠. 무등교회 커지면 새들이 깃들입니다. 사람도 나무도 키워놓으면 깃들일 곳이 있어요. 몸담을 곳이 있어요.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육체가 자라날 때입니까? 잘 먹고 잠만 자도 감사한 때예요.
어린이가 뛰어 달려도 지금 용호가 잘 먹고 잠만 잘 자도 감사하지요. 새신자 나오면 잘 먹고 잘 자면 감사한 거예요. 성년이 됐어요. 그래도 계속 욕심이 크고 잘 먹고 잠만 자고 그거 아니에요. 영이 성장해야죠. 그러니까 육체는 후피하나 영은 날로 새롭다 그랬어요. 사람은 영이 자랄 때가 있어야지요. 방치하면 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이 자라도록 힘써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랬잖아요. 욕심을 줄여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 줄여요. 나이가 들수록요 사랑이 식어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어디서 사랑이 끊어졌는가를 알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러잖아요. 상징적이잖아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영안을 뜨라 그 말 아닙니까? 자칫하면 영안이 감길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요. 하나님 방법보다 자기 방법이 더 우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못 해보게 됩니다. 자기 경험이 하나님을 이겨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내 경험이 하나님을 이긴가? 그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나만도 보면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을 이겼어요. 자기 생각에는 막 나와서 당초 위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하고 막 물러가라 막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이나 하고 가라 하니까 화난 거 아니에요. 다행히 좋은 신하들이 옆에 부섭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 말 듣고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7번 적셨더니 깨끗하게 됐어요. 내 생각을 정말 관찰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이기고 있는가 관찰해야 됩니다. 요즘 하나님을 이긴 사람들이 교계에 많아졌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귀와 가까워지기 쉽습니다. 성도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게 잘못하면 오히려 손해봐요. 진짜 좋은 운동은요 영적 운동이잖아요.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 운동은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나가면 지금도 틀림없이 목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회 보니까 특별박수 한번 더 해줍시다. 네? 김성은 목사님 돈 많이 받은다고 잘한다요. 3분 중에 김성은 목사님 이번에 돈 제일 적게 받아요. 무등교회 온 지가 제일 적으니까 제일 적게 받아. 그러면 제일 적게 받으니까 김성은 목사님이 꼭 제일 목회를 적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 가지고 좌우한답니까? 오히려 작은 것이 힘을 내게 할 수 있어요. 돈보다도 하나님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마귀의 조종을 받거나 마귀 사탄의 이용을 받게 되면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봤고 계속요 교회에 불만을 조성하게 해요. 천을 주고 2천을 주고 작게 줬다고 그렇게 주변에서요 마귀 조종받은 사람이 그렇게 옳다고 안 해요. 정말 주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세요. 얼마나 교회가 어려운데도 빚이 있는데도 장로님들이 훌륭하다. 모든 교회 훌륭하다. 이 어려운 때도 주다니. 그러면 목사님이 뭘 받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감사하게 믿으시면 아멘. 개척하게 되면 땅을 사면 집이 없고 집을 지으면 땅이 없고 땅이 있으면 사람이 없고 다 부족한 것 뿐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다가는 성찬식 못하게 되니까 이 무등교회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과 함께 하면서요 언제나 어려웠어요. 그래도 개척하고 언제나 어려웠어요. 그래도 장학금 주고 미자립교회 도와주고 세계 선교하고 교회당 건축하고 피땀 흘려 수고한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다 갚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성도들 만나서 무등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개척교회 세우면서도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풍족하게 해주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아쉽지만은 힘닿는 대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성경이라도 바르게 읽고 한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말씀하신 주님, 원하고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하신 주님 말씀 붙잡고 1시간이라도 기도하고 성도들보다 더하겠다는 마음 품고 다 거짓말해도 돈은 거짓말할 수가 없사오니 바치는 건 열심으로 바쳐가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교체교회 세우고 성도들보다 더 앞장서서 헌신봉사하면서 한국교회 일으키게 하시고 세계교회 이루게 하시고 이번에 3분 개척하는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등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면서 탈개받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